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과 2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이 새로운 신분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신분을 나누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부를 이룬 사람들과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신분제는 아니지만 물질에 따라서 아주 계급적인 사회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 또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가난한 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로 나오고 주님께로 나와서 축복과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잠언이 가리키는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해졌으며 또 원래부터 그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게으름 때문인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인지 그것을 잘 보고 그를 선대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물질주의는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때로는 자식을 형제를 서로 살해하고 또 구타하고 억압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물질이 사람보다 위에 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위험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오늘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즐거워하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런데 21절에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나태해서가 아니고 방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빈곤하게 하고 가난하게 특별히 또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 건강도 물질도 사회적 지위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선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발적인 가난과 또 자기 나태한 것에 대해서 혹은 가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까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여기서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의 외형이나 외모나 또 자기의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또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를 좋아하거나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없고 가난하고 빚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였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선대하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대조적인 두 길에 대해서 아주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와 자기 길을 가는 자에 대해서 25절까지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자기 맡은 분야, 자기의 또 책임 소재 하에 있는 것들에 성실히 할 때 이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궁핍이 된단 말이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는 실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궁핍에 이룰 뿐이나 결국 결과는 그가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24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나 미련한 자의 손에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자문에서 살펴봤죠.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게 되는, 그래서 그 재물은 그 사람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또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해서 자기만 위하고 또 자기 이익만 위하고 남을 해코지하기 때문에 다 미련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말 그대로죠. 진실한 증인은 그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뱉으면은 사람을 속이면 그 생명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화가 자기 머리, 거짓말하는 자의 머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길을 보게 되죠. 악하고 선하고 또 미련하고 지혜롭고 또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이게 대조되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진실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체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또 그 자신도 그의 인생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과 또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날마다 또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를 경배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백성이 그 융성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이 점점 적어진단 말은 백성의 그 인정과 또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의 지지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면요, 분노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 일상에 느끼는 감정이죠.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떨 때는 용서하고. 근데 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용서는 우리를 평안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노하기를 빨리빨리 막 화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노할 것을 좀 참고 또 노를 다시 돌아볼 때 그건 아주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 가만 돌아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니까 용서하자 이랬을 때 평안한 마음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면 뼈를 썩혀요. 스트레스는 마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늘 근심이거든요. 용서 못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썩습니다. 세포가 정말 이 다운되고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용서의 마음 이걸 잘 생각하시고 분노가 올라올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건강과 축복의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드러나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한다. 앞에서 살펴봤고요.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다. 악인은 환난 날에 그냥 죽고 말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이요 영광이요 영생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이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결국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통치하면 나라가 영화를 누리고 또 죄는 백성을 아주 욕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또 억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참 우리가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답게 행한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고요. 또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전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 제목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물질이나 또 사람의 인기나 세상의 영광이 아닌 참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또 공정하게 공의를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가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100%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염려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적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물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적은 자든 또 많은 자든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도 살아가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를 주시고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과 또 지혜와 또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그 물질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